네, 월요일입니다. 이 월요일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경건하게 주님과 함께 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하루를 또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영의 양식을 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20장부터 22장까지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린다면 20장까지는 지금까지 다윗이 밧세바로 범죄한 이후에 이에 따른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어쩌면 징계라 할까요? 이 징계에 대해서 처리하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헤세드,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7장에 언약했던 다윗과 언약했던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과정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향한 그런 징계와 그런 모든 죄에 대해서 처리하는 이런 내용들이 20장까지입니다. 압살롬에게 당했던 후궁들에 대한 이 문제 처리를 이렇게 쫓아내지 아니하고 별궁에 채워두면서 목숨 살려두면서 계속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 자기 자신의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이런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항상 깨어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후궁들을 처리하고, 이 반역에 대한 처리가 나왔을 때 이것 또한 요압 장군을 통하여서 강성으로 하려고 했지만 지혜로운 한 여인을 통하여서 이렇게 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또 이 성들을 지켜내며 이 모든 이 반역 문제도 잘 해결되는 이런 내용들이 20장까지 말씀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모든 일대기는 이것으로 다 끝난데요. 그리고 이제 그 사무엘하에서 21장부터 24장까지 이 말씀입니다. 이 21장부터 24장까지 말씀들을 우리가 좀 잘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 핵심 메시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요. 전체적인 큰 그림은 21장과 24장이 이제 함께 짝을 이루면서 21장은 사울이 하나님의 언약에 불충했을 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징계와 이 처리를 어떻게 다윗이 하는가에 대한 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24장은 동일하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그래서 처리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21장은 다윗의 다윗에 대한 그 용감한 용사들의 이름들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22장은 다윗의 지금까지 했던 성전가, 그리고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인데요. 다윗의 마지막 말과 다윗의 인구조사, 이것은 내일로 이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 중요한 것은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언약에 위배된 일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처리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비가 3년 동안 이렇게 비가 안 옵니다. 이때 다윗이 이 기도하면서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사울이 기브온에게 이렇게 다 죽이는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하고 기브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약했던 이것을 깨뜨렸거든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이렇게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 하나님, 언약에 불충한 자들에 대해서 이 언약적인 이 징계를, 처벌을 이렇게 내리는데, 그래서 다윗이 그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를 알고 기브온 족속들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러면 우리를 죽이게 했던 이 사울 왕가에 대해서 처벌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참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언약을 생각을 하면서 무비보셋을 지키면서 나머지 사울의 이러한 왕가 7명들을 내어주면서 저들을 다 이렇게 처리하는 가운데 이때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는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참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다윗은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대신 다스리는 그 역할들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운 이것을 헤세드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충성스럽게 했을 때 전반적으로 모든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는데요. 다윗은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던 이 약속들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기브온하고 약속했던 그 조약들을 깨트리고 죽였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반면에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무비보셋을 살려주고, 이게 다르게 사울 왕가들을 이제 기브온 족속에 내어줌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해결이 완성되었을 때 이제 비를 내린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 이제 사울, 그러니까 왕의 그 중요성들이 참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 왕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이 언약을 충실하게 맺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 또 이러한 모든 복들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 교훈적으로 알려주고, 24장에서 다윗도 범죄했을 때 그런 영향들이 미치게 되는 것인데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위를 주시고 또 권위자에게 중요한 책임을 주시는데요. 교회라면 담임 목사에게, 또 가정에서는 가장에게, 이런 각자의 그런 권위와 책임을 주었을 때 그 권위자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 하나님께 대한 약속들을 얼마만큼 신실하게 지키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 복을 주시느냐, 또 화를 내리냐, 이게 결정된다는 이런 사실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이러한 사울이 저지른 것에 대해서 잘 처리하는 이런 다윗의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다윗이 노쇠하고 또 다윗이 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때 거인들의 브레셋 이런 족속들하고 싸우는 정말 이런 용사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에 많은 다윗에게 용사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충성스럽게 용사들이 다윗 왕에게 충성을 다했거든요. 충성을 다해서 이제 다윗을 살려내고 다윗을 지켜내는 이런 것인데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하나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헤세드, 충성을 다하고 마음을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동일하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충성을 가하는 이것을 이제 보여준다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또 그 모습을 보고 피권위자 밑에 있는 사람들이 권위자를 충성한다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교훈을 주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윗의 용사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장에
이렇게 이제 그 다윗의 그런 시가, 찬양의 시가 나오게 되는데, 이 시들을 가만히 보면서 다윗이 지금까지 어디든지 이기게 하시고, 또 이렇게 그 어려운 난국들을, 특히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햇새들을 베풀어 주시고, 또 양육해 주시고, 지금까지 잘 이끌어가는 이런 과정들, 또 적군과 싸웠을 때 이기게 하시고, 또 이런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이런 충성스러운 군사들을 통해서 자기를 지켜내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 승승장구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충성스러운 용사들 때문에 그랬는가? 그게 아니라 다윗의 22장의 고백은 다윗이 정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나의 요새시다, 그러면서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모든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모든 승리의 그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것이 바로 그 22장의 그 찬송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승리하게 하고, 또 다윗에게 어디로 가는지 생명을 보호하고 또 구원해 주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물론 훌륭한 장소들 때문에 다윗의 목숨이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보존되고 또 승리를 거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용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승리했다는 이 전반적인 다윗의 이런 삶들의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은 이 언약, 신실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신실하게 일하시는가, 또한 그 신실한 언약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언약적으로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11장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에 불충했을 때 오는 다윗의 고통스러운 이런 삶들, 또 그러한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또 이렇게 보호하시고, 또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에게 또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고, 정말 하나님께 이런 은혜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나의 최고봉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의 일대기의 삶들 가운데 그 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에 또 권위자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자리를,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충성하고 나를 도운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승리해 주시고 모든 생사화합 가운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내가 잘났다는 것도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요 나를 도우신 구원자라는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덧입어 오늘도 힘차게 살아갈 때 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